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울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꾸로 읽으며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도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시편 1편을 함께 읽었고 설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편 1편을 읽고 쓰고 또 읽고 하면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시편 1편만큼이나 유명하고 익숙한 본문 시편 23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신앙과 믿음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 고백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예흐와 로이, 오늘 이 시편 23편의 첫 시작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실제 삶 속에서는 다윗이 목자였습니다. 자기가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 자신의 삶을, 지난 삶을 영적으로 돌아보니 진짜 목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이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 다윗의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양은 참 미련하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강한 발톱도 없습니다. 행동은 둔해 보이고 성격은 온순 그 자체인데요. 양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의 목소리 어떻습니까? 양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거나 도망칠 사람이나 동물이 없습니다. 한없이 약해 보이고 느려 보이며 온순해 보이는 그런 양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읽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나는 양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나는 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이 고백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양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첫째는요, 나는 잘 모른다 라는 고백이 들립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양들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영혼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잘 모른다. 그래서 나는 양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저 맞은편에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잘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고백이 있어야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양들은 목자 대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곁, 목자 곁에 있는 것, 그 고백이 바로 나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는 양입니다라는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인데 양들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것, 그 양의 생명이 목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가 목자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주님의 손 안에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 함께 나는 양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양이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양들이 딸랑딸랑 소리내며 목자에게 달려가서 잘 돌봐달라고 애교 부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나는 양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양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당신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축복도 중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 예수 믿고 용서받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로 돌아온 겁니다. 태초에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상 모든 양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다는 것. 나는 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들의 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23편 2절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이 유명하고 자주 읽혀지며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시편 23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푸른색, 파란 시냇물 같은 것들,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푸른 풀밭, 그 풀 속에 양들을 노리는 이리와 늑대들도 함께 있습니다.
거기 물이 풍성한 물가에 양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양들을 노리는 더 흉악한 동물들도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풀밭이 아니라 누울 만한 풀밭.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물가가 아니라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풀밭들 중에 누울 만한 풀밭이 따로 있고 수많은 물가들 가운데 정말 쉴 만한 물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그냥 내버려져 혼자 누워있는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양들을 지켜줄 목자가 늘 함께 있고 그렇게 목자가 지켜보고 있으며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누울 만한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거기에는 다 똑같은 푸른 풀밭 같고 쉴 만한 물가인 것 같지만 실상 그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푸른 풀밭이요 물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모여든 수많은 양들 가운데 일부 잡아먹히고 운 좋게 살아남아 있는 그런 양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살리신 양들,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고 겁없이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양들을 지키시는 목자 때문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양들은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들이 불쌍하고 고생하고 기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양들이다. 이 양들보다 더 불쌍한 양들이 있는데요.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들보다 더 불쌍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는 양들입니다. 온순함과 순종이 없으면 양은 더 이상 양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고요.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입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 전하고 나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듯 전혀 즐겁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주야로 묵상하듯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욕심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믿음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정도의 믿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마다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귀신들이 다 예수님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과 함께, 반드시 순종과 함께 우리 안에 생겨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머무르는 것은 귀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알기만 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거나 순종할 수 없는 것.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평안과 안식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많이 외우고 그림으로 액자로 여기저기 많이 붙여 놓죠. 다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시편 23편 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풀 먹고 싶을 때 먹고 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니까 양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없어 보입니다. 배불리 먹고 누워서 거기가 복인 줄 알고 정말 행복한 줄 압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인도와 말씀은 다들 잘 듣습니다. 다들 잘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까지는 잘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의의 길은 잘 안 따라갑니다. 양들의 순종이 아니라 양들의 침묵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본문 3절 이 말씀은 특별히 원어로 좀 읽을 때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영혼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프쉬인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영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마음, 몸, 육체, 기력 이런 모든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여기 이 길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아우켈레인데요. 이것은 그냥 길이 아니라 길 중에서도 좁은 길, 협착한 길. 마치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의의 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양이다. 이 고백과 믿음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육체와 영혼 모두를 살리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좁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고백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 같지만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늘 영적인 비만과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진짜 믿음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옵니다. 진짜 순종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진짜 찬양과 기도도 푸른 풀밭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믿음, 순종,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길, 넓은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좁은 길, 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혹독하게 양을 훈련시켜도 양이 늑대 못 이깁니다. 아무리 하루도 빠짐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해도 그렇게 다닌 그 양이 늑대를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늑대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지팡이와 막대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한 번쯤 다시 읽고 다른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는데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대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색 대신 아주 깜깜한 어두운 검은색으로 말이죠. 파란색 시냇물과 푸른 풀밭 위에 드러누워 있는 살찐 양들과 그 옆을 지키는 목자 대신 마치 이리떼나 늑대들로 가득 찬 까맣고 어둡게 그려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을 조용히 묵묵히 줄지어 그 어떤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흰옷 입은 어린 양들, 그리고 그 맨 앞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어린 양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그림, 어쩌면 그 그림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려야 하고 보아야 할 그림입니다. 시편 23편으로 또 한 장 그려야 될 그림 있다면 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눈에 보이는 저 맞은편에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귀한 손님을 위한 상차림 말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 향유나 감람나무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손님을 초대한 호스트, 집의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종들이 그 집에 찾아온 손님들의 머리에 아주 좋은 기름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발라주는데요. 지금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종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바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목자일 때부터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고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쫓겨다니며 때로는 굴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며 원수들 앞에서 마치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고백하는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이렇게 채우시고 부어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팩트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실제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도 참 좋은데 넘치는 것을 넘친다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을 내 잔에 채워주셔도 믿음으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이제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실 텐데요. 양처럼 살겠다는 다윗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참 좋은데요.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입술로만 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 평생에 양처럼 살겠다. 선하심,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나와 함께 있으리니 반드시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마도 다윗이 영원히 살고 싶었던 여호와의 집은 잃어버린 법궤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예루살렘의 성막을
염두에 둔 고백일 텐데요. 그러나 여기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결단, 올해 우리 교회가 저와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6절 가운데 단어 하나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반드시 이렇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정령 이렇게 기록되었던 단어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시던 목사님이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인해 본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학생이 대답합니다. 저 교회 다녀요.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길거리에 지나가던 어른에게 또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른이 대답합니다. 저 집사예요. 예수 믿으세요? 저 권사예요. 예수 믿으세요? 저 목사예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집사인 거, 권사인 거, 목사인 거 말고, 네 아버지가 장로인 거 말고 예수 믿냐고요. 너가 예수 믿냐고요. 한 주 동안 시편 1편을 함께 외우고 싶었습니다. 외우자고 했습니다. 시편 1편 외우셨어요? 저 그거 다 알아요. 시편 1편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그 내용이 하도 듣고 설교했고 해서 다 알아요. 아는 것 말고 외우셨냐고요. 아는 것 말고 읽으셨냐고요. 아는 것 말고 써보셨냐고요.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편 1편 외우셨어요? 마음이 약해서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다행인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계신 남기설 전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시편 1편 외우셨어요? 외우고 계세요? 외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정령, 꼭 외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편 1편 빨리 외우시고요. 이번 주에는 23편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시편을 외우는 것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정령 꼭 시편 23편을 하루에 한 절씩 외우시면 시편 1편과 똑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면 다 외우실 수 있고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절부터 6절까지를 통째로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9월 말씀의 달 적어도 시편 1편과 23편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외우시고 새로운 10월 말씀과 함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